3월 12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 저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그 말씀을 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중심이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초라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의 키가 크고 마른 몸매, 거칠고 촌스러운 외모를 조롱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 후보였던 스티븐 더글라스는 링컨을 비하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려면 귀족적인 외모와 세련된 언변, 화려한 배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링컨은 흔들리지 않고 정직한 신념과 도덕적인 마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모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노예 해방과 미국 통합의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의 유권자들이 모두 외모로 대통령을 뽑았다면 위대한 링컨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만약 사무엘이 자신의 관점에서 출중한 외모를 가진 엘리압을 선택했다면 다윗 왕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엘리압을 만났습니다. 엘리압은 준수한 외모와 당당한 체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그를 보자마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가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외모가 또한 그의 모습이 매우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사무엘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인간의 관점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엘리압이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내면을 보셨고 하나님이 보신 그의 내면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새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과 셋째 아들 삼마를 사무엘 앞으로 차례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역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새의 다른 아들들까지 모두 7명이 사무엘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이 사용한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 엘리압에 대해서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왕을 세우지 않겠다는 그 단호한 의지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에서 성경의 7 아들 전체를 보여준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새는 완전한 아들들이 모두 사무엘 앞에 나타나도록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는 완전함을 넘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선택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이새에게 11절에서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은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볼 때에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그 중심으로 번역된 말은 레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인간의 존재의 핵심과 그 내면의 의지를 포함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중심을 보셨다고 할 때에는 그 마음에 있는 감정적인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그가 지닌 내면의 동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라고 할 때에도 역시 레밥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중심은 의지를 포함한 인간의 내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란 우리의 신앙적인 열정이나 또는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구성하는 가치와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 동기와 삶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을 때에 그 중심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국 다윗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가 선택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의 이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대표하는 시편 23편의 첫 구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자신이 원하는 자리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성공과 왕권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분이 허락하신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도 억지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고 하지 않았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올 때까지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처음 그가 성경에 등장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찾고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의 종이 인도했지 그는 그저 조연으로 그곳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갔고 사람들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에는 급격히 또한 변화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더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한 이후에 이를 정당하게 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명예를 원하였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외적인 헌신보다는 그것을 행하는 이유와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진짜 동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명예와 자아를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 그 자체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그의 인생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높은 자리에 오르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어느 곳에서든지 복되고 가장 귀한 모습으로 나아갔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를 사용하시고 또한 그를 세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면서 다윗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외적인 모습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삶의 이유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